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환난을 만나도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영원히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모든 환난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달려가는 전도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불신앙의 대상도 아닙니다. 살려야 될 대상입니다. 보니까 그 믿음이 클수록 실망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미움의 대상, 불신앙의 대상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살리는 대상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리는 사람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나와 같이 일하는 직장의 사람들은 살리는 대상,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살리는 대상, 우리 지역에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시장통에 있는 사람, 슈퍼에 있는 사람, 세탁소에 있는 사람, 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은 살리는 대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평생에 한 2,000명과 이렇게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두고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여 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이끄셨고 그 지역에, 그 직장에, 그 현장에 살게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마음에 담을 때 내 인생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기 시작합니다. 맞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막 낯선 사람 때 가서 돌아다니면서 전도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을 두고 자,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우리 마음에 이해가 될 때 이 고린도 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큰 그 그림 속에 이제 바울이 다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사실 그 고린도에 바울이 3번의 편지를 보냈는데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 사실은 두 번째 편지는 역사 속에 사라졌고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 근데 이 편지를 보낼 때는 이미 고린도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의 여러 가지 문제,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결국에 그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 속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거기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답으로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고린도전서를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 교인들이 그걸 듣고 갱신한 거예요.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듣고 갱신하고 그리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이제 써서 다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보면은 조금 더 바울의 개인의 간증들, 개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들, 응답들을 쭉 써서 다시 써서 보내는 겁니다. 여튼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회신으로 그 편지를 듣고 고린도의 교인들이 갱신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다시 보낸 편지, 이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편지를 통해 사실은 고린도 교인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구원받았지만 우상 숭배의 쓴뿌리 속에 가지고 있던 많은 불신앙,
사단의 망대가 이제 무너진 거죠. 그 사단의 망대의 가장 근본은 뭐냐? 창세기 3장입니다. 나. 어떤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어떤 이상한 문제를 만나도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 믿음의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확실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사람이 바뀌어야지만 응답이 오죠. 그게 아니고 내 믿음이 고백이 되면 믿음대로 열매를 보게 됩니다. 내 믿음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꾸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의 응답이고 이 사람이 변화되어야만 응답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나와 관계됐다면 하나님은 내 믿음이 먼저, 항상 내 믿음이 먼저 올바르게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와 있는 그 문제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왜 상관없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나의 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목욕탕에 가면은 옷장문을 열면은 써져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써져 있어요. 딱 열면은 그 안에 딱 써져 있습니다.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귀중품은 맡기래요. 주인에게 맡기래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너무 귀하잖아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래야 됩니다. 내 경제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주님께 맡기세요. 네.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가 자꾸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서 속게 돼요. 사단에게 계속 내가 붙잡고 있는 만큼 속게 됩니다. 결국에 내가 속는 거예요. 예.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거든요. 예. 여기에 내가 아는데 현실에서 또 속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고 사단은 그 뒤에서 왕 노릇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힘들다, 어렵다, 너무 고민된다, 갈등된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이 됐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주인 된다는 표현입니다. 전세집을 사는데 집이 고장이 났어요. 그럼 누가 걱정해야 돼요? 주인이 걱정해야죠. 주인집이. 누가 나중에 고쳐줘요? 주인집이 고쳐줘요. 주인집이 고쳐주잖아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그죠? 고칠 때도 마음대로 못 고쳐요. 주인에게 물어보고 고쳐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주인입니다. 그죠? 고장 났는데 자꾸 내가 고민되고 갈등되고 내가 고쳐야 되는,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에는 기도의 달, 다 주님께 맡기는, 알게 모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이 사단의 망대 다 주님께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말할 것도 없고 노예인데요.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문제와 고통이 왔는데 항상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는 데 선지자를 세워서 회복시킬 때마다 변함없이 메시지가 똑같아요.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말은 지금 와 있는 눈에 보이는 그거 문제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근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본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겼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근본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왜요? 인간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대학생들이 만든 복음 영상 콘텐츠 시상식을 갔다 왔는데
이제 2019년도에 대상을 받은 작품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우리 성도들 꼭 보여주고 싶어요. 잘 만들었어요. 대학생이 만들었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잘 만들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은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게 영상을 만든 건데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해서 정말 돈 많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행복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지식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아서 지식이 많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그거 행복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해서 가서 물어봤더니 그거 행복이 아니더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거 쫓아가고 있잖아요.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더 많은 돈. 이거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그거 행복이 아니더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 만나야 된다. 네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 거 알겠는데 하나님 만나면 된다. 하나님 만나면 된다. 사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도 바울이 쭉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20장 3절 10계명의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죠? 아예 첫 번째로 나 외에. 그래서 나 외에란 말은 원래 그 히브리어의 뜻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옆에 하나님과 나란히 뭘 두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일을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옆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만약에 경제를 잃어버렸을 때 내가 너무 화가 나고 힘들다. 그거를 내가 섬기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너무 내가 자녀가 공부가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막 내가 강조하고 얘기한다. 내가 그거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란히. 이 말은 지금 돈을 벌지 말라,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얘기합니다. 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진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화내는 거는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거는 맞아요. 그때는 울어도 되고 가슴 아파야 됩니다. 그걸 가슴 아파야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있다. 그게 우상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우상. 그거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옆에, 하나님과 나란히 그거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잃어버리면 내가 가슴 아픈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요, 그거를 막연하게 사단의 방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써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가. 어떤 분은 그랬더니 드라마 보고 눈물 흘리죠. 드라마가 우상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쭉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진짜 가슴 아프게 울어야 될 거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울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를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믿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36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고백한 내용이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바울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죽은 자를 부활하신 그 능력의 주님으로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을 정말 믿는 거죠. 정말 믿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고난 당하고 싶지 않고 어려움 당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고난 당하지 말아라, 어려움 당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와도 되고 안 와도 돼.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와도 되고 안 와도 돼. 왜? 답이 있으니까요. 답이 있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아요. 똑같아요. 오나 안 오나 똑같아요. 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고난 당하지 마, 어려움 당하지 마. 성경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피하지 마. 피하지 마.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대부분이 이 예루살렘이 고향이 아닙니다. 저기 시골 촌구석 갈릴리 거기가 고향이거든요. 근데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스승이라고 따라갔는데 예수님 가버리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것처럼, 그렇죠? 가버렸으니까 이제 각기 제갈 길로 가겠죠. 아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이 어떤 현장입니까? 피하고 싶은 현장이에요. 왜냐?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핍박자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이런 동네가 예루살렘이거든. 거기 떠나지 말래요. 거기 떠나지 말고 있으래요.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원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역사상 아무도 단 한 명도 죽은 자를 살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얼마나 죽도록 고생을 했는지 진짜 죽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십니다. 그 말은 혹시 죽은 자 살리는 사람 주변에 본 적 있어? 없지?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죽은 자를 살릴 그 능력이면 충분히 네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딴 거 의지해요. 돈 문제가, 경제 문제가 오면 돈을 의지하고요. 그렇죠? 아이들을 공부에 의지하고요. 그렇죠? 다른 거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와 구원을 내가 확실히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히 되는데 혹시 문제가 왔다? 그거는 내 인생에 반드시 답이 됩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답으로 내게 주신 거예요. 예. 아멘을 안 하셔도 그 문제는 꼭 답으로 주신 겁니다. 예. 그냥 답 정도가 아니라요. 묶여있는 그 문제는 100년의 응답자리입니다. 100년의 응답자리. 예. 진짜 도저히 안 풀리는 문제 있잖아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안 풀리는 문제들, 그거는요 100년의 응답자리입니다. 다른 말로 평생 응답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오는 시대의 재앙, 개인의 재앙, 가정 재앙을 막는 주인공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절 보니까 바울이 기쁜 그 소식을 듣고 보내는 편지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게 고린도전서 첫 부분하고 똑같아요. 1장 1절. 고린도전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말은 무슨 뭐냐? 바울의 모든 결정, 판단, 모든 거의 기준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렇죠? 그래서 한 번만 구원 다 받았고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뭔가를 내가 결정해야 될 때, 판단할 때 한 번만 진심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이유를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내가 해결하지 마시고요. 해결 안 해도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언제 예수님이 문제 해결하러 오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 안 해도 돼요. 그냥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 근데 그거를 내가 못 견뎌요. 내가 못 견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말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내가 망할 것 같고 어려움 당할 것 같고 내가 고통스러워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또 어디로 돌아가냐? 사단의 망대 중에 망대 나 여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그래서 고통의 때가 그래서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건 여전히 반대로 말씀드리면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이 크면 실망이 큰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못 견뎌요. 그거를. 내 이익에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 기준에 침해가 되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바울의 기준, 하나님의 뜻. 그리고 고린도 1장 2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계속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일어나.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열심이 아니고 내 머리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내 돈이 아니고 내가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 일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렇죠?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은혜와 평강이 오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지.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고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보이지 않게 흑암 경제에 빠진 자를 건너내는 주역으로. 당시 사실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낸 목적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돕도록. 또 한편으로 고린도에는 우상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와 결부되어 있냐? 경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많이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시장통에 파는 대부분의 고기가 다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들이에요. 그걸 갖다가 다시 시장에다 내다 파는 겁니다. 그거 보고 흑암경제. 그렇죠? 그게 돌고 도는 겁니다. 제가 전에 그 김천의 직지사라는 절에 근처 바로 직지사라는 절 옆에 전도 캠프를 갔는데 딱 그 동네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그 마을 주민이 100명인데 한 명 빼놓고는 다 전혀 거의 평생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깜짝 놀랐습니다. 야, 대한민국에 이런 땅이 있구나. 많아요. 제주도는 복음화율 4%밖에 안 되고요. 경남은 2%밖에 안 됩니다. 경남은. 그런 땅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요. 성교학적으로 5% 미만이면 다 미전도 종족인데 우리나라 지역에도 많아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직지사 옆에 있는 그 마을이 그런 마을이에요. 근데 직지사가 큰 절이다 보니까 행사를 많이 해요. 수시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를 조금 지어요. 조금 짓고 어디 가서 돈을 많이 버냐. 그 절에 가서 행사 때마다 일해주면서 그걸 보고 흑암경제, 우상경제라고 얘기합니다. 그걸로 다 돈벌이를 해서 살아가요. 그 100년간 교회 다니는 그 한 사람도 원래 그 마을 사람이 아니라 밖에서 이사 온 사람. 근데 그 사람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요. 아프신 분들도 많고 정신 문제 있는 분들도 많고 늘 우상과 함께 우상과 더불어 거기서 사실은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가. 그러니까 완전히 흑암 경제, 우상 경제 속에 그 흑암 경제에서 빼낼 주역으로 고린도 교인들 너희를 부름받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교 기업이 필요합니다. 선교 기업. 네. 선교 기업의 응답과 축복을. 선교를 위해 준비된 경제가 있고요. 선교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그 인생에 굴곡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울에서도 달동네에서 조그마한 분식 가게를 했는데 그것도 화재가 나서 다 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했죠. 장로님이 애들은 셋인데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밑에 일하게 됐습니다. 이제 쌀, 김치를 유통하는
그 일을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하루 12시간씩 일했어요. 주 5일째에 주 6일을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말고는, 주인하고 약속을 하면, 주인이 불신자인데 주인한테 주일은 내가 예배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주일 말고는 내가 다 하겠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5일째 시대에도 주 6일을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그 쌀, 김치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그거를 배달하는 일을. 그것도 이제 그 한성대 근처에서 했기 때문에 대학로에 있는 식당들에 이렇게 그 쌀과 김치를 공급하는. 처음에는 사실은 뭐 몇 군데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15년 동안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쌀 유통하는 그것만 한 700곳이 됐습니다. 700곳. 쌀, 김치를 전달하는 곳이 한 달에 700곳을 합니다. 그 가운데 거의 350곳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자주 가는 그런.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본인이 이렇게 해서 남 좋은 일 하지 말고 내가 진짜 세계복음화 하고 싶은데 선교의 기업의 응답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선교기업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사장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이만저만해서 내가 이제 새로운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냐? 그 사장이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유통을 네가 해라. 그동안 사실은 내가 너를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너한테 진작에 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늦었다. 하고 아예 그걸 줘버렸어요. 그걸 아예 주고 이분이 그걸 전적으로 맡아서 이제는 사장으로 그걸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분이 제가 이제 교회에서 9월 달에는 항상 추석 때 해외 선교를 갔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바쁜데도 추석 때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게 바쁜데도 미리 다 해놓고 항상 추석 때 그 연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꽉 채워서 해외 선교를 가거든요. 그걸 항상 빠지지 않고 같이 가요. 이분이 뭐 교회에서도 선교국장이었지만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의 문들을 쭉 열어가시더라고요. 정말 언약만 붙잡았는데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하나님의 뜻이 맞으니까 하나님의 문을 열어가시구나.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신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경제의 축복을 두고 이유 있는 믿음의 도전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응답을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중심을 담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죠.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전도자를 기도로 돕는 가장 중요한 사역, 이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없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환난 중에 있는 전도자들을 돕는데 바울의 고백은 내가 환난 중에 있었던 것은 환난 중에 있는 전도자를 돕기에 하나님이 그 과정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환난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교인들, 그들을 전도자로 본 거예요. 그들을 돕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1장 7절부터 10절 보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았다면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연히 위로할 것이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이 당한 고난이 나옵니다. 그 루스드라 지역에 전도하러 들어갔다가 1차 전도 여행 때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성 밖에 시체처럼 기절해서 내쳐졌다가 깨어나서 그 다음날 다시 그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풍랑의 위협과 돌에 맞아 죽을 위협과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런 고난을 네가 잊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실제로 사형 선고 받은 게 아니라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겪었다는 얘기죠.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살리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견고한 자는 고난에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큰 사망의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고요, 건지실 것이요 미래,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의 모든 삶,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둔 우리에게는 고난을 참여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살린 것처럼 너희도 사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미 그 고린도 교회가 갱신하고 응답받은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구함으로 도우라. 전도자를 정말 도와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로 도우라. 실제 전도 현장에 나갔을 때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고 기도의 배경만큼 힘이 되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전도에서 만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 복음을 받지 않고 철저하게 복음을 외면하는 사람은요, 그 주변에 기도 배경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요, 복음을 받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 제가 꼭 물어봅니다. 혹시 주변에 누가 기도하는 사람 있냐? 영접 다 하고 나서. 그랬더니 엄마가 기도하든지 이모가 기도하든지 동생이 기도하든지 누군가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불신자 때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배경이 있어요. 이유만 큰 도움이 없습니다. 제가 해외 선교 캠프를 가게 되면은요, 이 전도 현장 속에 치열한 영적인 현장 속에서 기도의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적으로 피부에 느낄 만큼 이게 체험이 됩니다. 그만큼 기도가요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 전도자를 도우라.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는 흑암과 우상의 문화를 바꾸는 주역으로 부름받았던 걸 너희들이 기억을 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미쁘단 말은 믿을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함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막연한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에 안 보이지만 과학, 증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 안에서 1장 20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죠?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단순히 응답받았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응답을 보장해 주셨죠. 아무도 막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꽝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보증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역사하겠다는 도장을 꽝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미리 앞부분에 보는 고린도 편지에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있죠. 도장 꽝 찍은 거 모르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당연히 응답받을 도장을 꽝 찍었다.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복음 누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9장 정말로 어떤 문제가 더 끝났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를 짊어지시고 끝내셨다. 그렇죠? 그래야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야 당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안 끝난 것처럼 그 문제가 오면 당황하고 낙심하고 화내고 갈등내고 짜증내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 끝났다.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에 짊어지시고 끝. 여기서 복음 누리는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끝. 그래야 그 다음부터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올바른 권세 누리는 기도.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당연히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시겠구나. 그리고 올바른 영적 배경을 누리므로 내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구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어떤 지옥 같은 현장, 지옥 같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내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 현장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이 사람이 직장 들어가면 직장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 사람이 지역에서 지역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분쟁이 그치고 갈등이 그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393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여전도회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진짜 마음 나쁘게 되보세요. 그 안에 성경 66권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93 기도의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게 시작하네요. 이게 완전 복음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급하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사람 바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먼저 바뀔 수 있도록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너무 복음적인 기도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해서 한 단어가 더 붙었습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보았던 이 1장 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렇죠? 우리가 사형선고 받은 건 줄 알 만큼 힘든 문제를 만나도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지금까지 죽은 자 살리는 거 본 적 없지?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그 대학 청년 사역할 때 문제가 온 친구들한테는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문제가 가서 막 힘들어요. 그러면은 야, 하나님이 너를 지금 되게 보고 싶어 하시나 보다. 빨리 하나님 찾아가 봐라. 하나님 너를 되게 보고 싶어 합니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진짜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 상태는요, 막 어떤 영적 문제가 시달리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나타나는 현상이고 근본은 말씀 없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나, 기도 없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나, 전도와 상관없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나, 그게 불신자 상태예요. 불신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문제가 와야만 그게 불신자 상태가 아니고요. 말씀 없이 하루 종일을 살아가고 있고 기도 없이 하루 종일을 살아가고 있고 전도와 상관없이 하루 종일 살아가고 있는 나, 그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러면 언제고 문제가 와서 그 문제에 잡히게 됩니다. 시간만 다를 뿐 언제든지 문제가 와서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에 딱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항상 준비하신 것을 그때부터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게 이미 있습니다. 그거 찾으면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 말고요. 병이 낫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찾으면 됩니다. 그걸 보고 성령 인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사람한테 말하면 원망과 불평이 되는데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시는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준비하신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가 하는데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나는 고요한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새벽도 좋고 밤늦게 좋고 누구도, 자녀도 방해할 수 없는 고요한 시간 딱 정하세요. 6월 한 달만이라도 정하세요. 고요한 시간. 그 시간에 모든 걸 살리는 시간이 됩니다. 모든 걸 살리는 시간.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 그 시간에 평안을 조금씩 누리시면 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내가. 그리고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어떤 도대체 그 의미가 뭡니까? 의미. 이 상황이 왜 왔습니까? 이 환경이,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의미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항상 준비해 놓은 걸 그때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아, 이걸 하나님이 준비해 놨구나. 거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문제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것과 영적 싸움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이 나요. 일단 내가 힘이 나요. 내가. 이러면 끝난 겁니다. 내가 힘이 나면 됩니다. 그 말은 내가 치유되고 있고요. 내가. 그 현실과 문제를 바라보면 내가 치유받고 있고요. 믿음의 치유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보좌의 축복이 그 현장에 그제서야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공예배 승리하셔야 됩니다. 공예배를 1순위로 공예배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회복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주일은 정말로 절대 바쁘지 마세요. 문제가 많을수록 절대 바쁘지 마세요. 가능하면 하루 종일 예배 흐름 속에 예배드리고 힘없고 누리고 예배드리고 그 과정 속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금요 기도회, 현장의 지역 다락방 모이시면 됩니다.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모이시는 게 먼저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금토일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는 금요 기도회. 이때가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표. 내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표. 금요 기도회. 그렇죠? 그리고 우리 후대가 이 기도를 어려서부터 배워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게 서밋스쿨입니다. 세상의 학문을 배우기 전에, 세상의 방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서밋스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6월 한 달 동안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직 기도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